10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요.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리고 TV에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훨씬 세간의 주목을 받은 책이 있는데, 마케팅 관련 책인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넛지라는 책입니다. 노란색 책자로. 저도 그 책을 오래전에 봤다가 최근에서 이제 읽어봤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물론 제 영역과는 좀 다르지만 여러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넛지란 뜻 자체가 뭐냐면 그 옆구리를 찌르다, 그러니까 막 산만한 이런 뭐 사람, 또 시중의 어떤 분위기를 시선 집중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찌르다, 이런 뜻이 이제 넛지라는 영어 단어인데, 거기 37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등장해요. 어떤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문제를 내는 겁니다. 제가 그 그림을 그대로 제가 똑같이 그려봤어요. 한번 보십시오. 자, 두 개의 책상이 있어요. 책상의 상판이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한번 제가 다리를 제거해 볼게요. 그 다음, 자, 같아요, 달라요? 아직까지는 좀 긴가민가 하지만 다른 것 같죠. 제가 옆에 누워있는 책상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 다음,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한번 다시 처음 사진을 보여줘 볼게요. 어때요? 달라요. 야, 이게 참, 제가 몇 번 보면서 이 책 길이 잘못 재놓고 괜히 다르게 그려놓고 우리 속이는 거 아니냐, 제가 실제로 그 책에 자를 대고 길이를 재봤어요. 상판이 똑같아요. 길이가, 좌우가. 근데 우리 눈에는 완전히 달라 보여요. 그 책에서 이유를 말하기를 시선이 분산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책상에 놓인 방향, 다리, 그리고 음영 처리된 거, 이런 게 다르니까 상판이 똑같은데도 달라 보이는 거래요. 우리 눈, 우리 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이 그만큼 착각과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걸 보여줘요. 시선이 분산되는 게 핵심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시선이 분산되면 오류에 빠져요. 사실 똑같거든요. 상황도 처지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시선이 분산돼요. 그래서 확신을 잃어버리고 또 마음이 불안해져요. 더 나아가서 자꾸 곁길로 나가요. 시선이 분산되니까. 이게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은혜 곁이냐 곁길이냐. 신앙생활에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아낌없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의 곁에 머무는 자가 있고 은혜의 곁길로 빠져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에서 미끄러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은혜에 미끄러진 자들이 제법 많아요. 오늘 열왕기상 11장을 중심으로 보면 다윗의 일대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에 미끄러진 사람들이 제법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다윗 이전의 왕 사울,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에 이어 북이스라엘을 왕으로 섬겼던 여로보암, 이 세 사람은 은혜에서 미끄러졌어요. 이들은요, 처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분명한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은혜의 곁길로 미끄러져요. 다윗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다윗은 살짝 좀 달라요. 다윗은 늘 은혜 곁에 머물렀어요. 우리는 좀 곰곰이 의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뭘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주목하실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지없이 다윗입니다. 왜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을까?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원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다윗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애지중지하실까? 사실 솔직히 다윗이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은 애초부터 달랐다, 다윗은 우리랑 근본부터가 달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답이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다윗은 우리에게 이정표로 주신 사람이지,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견주게 하시는 인물이지,
애초에 나랑 다른 사람이야, 차원이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다윗을 들여다볼 이유도 없어요. 다윗은 솔직히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제일 그런 성향이 다분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우리는 잘 알아요. 다윗은 불륜을 저질렀어요. 불륜을 덮으려고 살인을 교사했어요. 나라를 배반하고 망명했어요. 때로는 미치광이 행세도 했어요. 전략가였지만 반대로 비겁한 마음을 품었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우리랑 애초부터 달랐다, 이런 시선으로 접근하기에 다윗은 너무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가 있거든요. 바루크 헬폰이라는 역사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의 생애가 전 세계 문학의 소재가 된 것은 다윗이 최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만큼 가장 문학의 소재로 쓰일 만큼 인간적인 면모가 다양하고 다채롭고 가장 인간적이고 실패도 많고 성공도 많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종횡무진한 인생의 단면을 보여준 사람은 누가 최초다? 다윗만큼 따라올 사람이 없다. 다윗은 그만큼 인간적이에요. 그 모양이, 모습이 굉장히 다채로워요. 실제로 책 제목 자체가, 제가 이번 주 읽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문제적 인간 다윗이라는 책도 있어요. 문제가 많은 인간 다윗, 유대 랍비가 쓴 책이에요. 참 흥미진진하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분명히 문제가 많은데도 하나님은 이상하리만치 다윗을 독보적으로 사랑하세요. 그 곁에 있었던 사울, 그의 아들 솔로몬, 여로보암은 은혜에 막 미끄러지거든요. 그러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빠르게 공통점만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12절, 13절, 32, 34, 36, 38 보세요. 빨간색만. 다윗을 위하여. 13절 내 종 다윗 위하여. 그리고 32절 다윗을 위하고, 34절 그를 위하여, 36절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이 행하셨다. 38절 빨간색 시작.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을 위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위하는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후에도 다윗을 위한다라는 구절이 한두 번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좀 막말로 말해서 다윗의 후손에는요, 개차반이 많아요. 망나니 짓한 왕들 제법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여전히 다윗을 위하여 집착해요. 하나님 집착적인 수준이에요. 왜 이렇게 다윗한테 집착하시지? 다윗이 도대체 다른 게 뭐야? 다윗을 왜 이렇게 끔찍이 여기실까? 이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사실 어떤 한두 가지 사건만 가지고 다윗을 위한다라고 말하기에는 다윗의 일생 전체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다윗의 일생 전체가 적힌 성경이 사무엘상 17장 이후로 사무엘하 열왕기상 초반까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이번 주에도 한 두어 번 묵상을 계속했어요. 저도 아직 수련이 부족해요. 왜 이토록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셨을까? 아직 완벽한 묵상은 아니지만 나름 제가 차관점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 반대로 생각한 거죠. 다윗 곁에 있었던 은혜에서 미끄러진 자들, 아까 말했던 누구요? 사울, 누구요? 솔로몬, 누구요? 여로보암. 이 세 사람은 다윗 곁에 있었음에도 은혜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럼 이들을 보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위하셨는가? 우리가 반추에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사실 이 사울, 솔로몬, 여로보암은 애초부터 잘못될, 하나님이 좀 심술궂게 다윗을 위해서 들러리처럼 토사구팽하려고 그렇게 세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다윗만 위하고 사울과 솔로몬과 여로보암은 내쳐버리려고, 다 써먹을 대로 써먹고 단물 쪽쪽 빨아먹은 뒤에 얘네들은 쓸모없으면 버리려고 그렇게 세운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이 사울, 솔로몬, 여로보암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다윗 버금가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손색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은혜에서 쫙 미끄러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시선이 분산돼서 그래요.
시선이 분산돼요. 자, 저는 이 사울과 솔로몬과 여로보암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공통적인 맥락만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러나 인물들의 일대기를 좀 살펴보기 때문에 말씀이 건너뛰어 좀 살펴보다 보면 약간 좀 분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다 사울과 솔로몬, 여로보암에 대해서 아시죠? 들은 풍어를 가지고 전 이해를 갖고 사울과 솔로몬 그리고 여로보암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미끄러졌는지. 사울은 원래 왕감입니다. 다윗은 저리 가라예요. 사울은 외모가 준수합니다. 그는 진짜 왕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뜨겁게 임했고요,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일어났을 때 적을 한 번에 소탕할 수 있었던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주신, 그가 막바지 나락으로 떨어질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경각심으로 가르쳐 주었던 그의 모습을 한 구절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당신이 높든지 낮든지 인간적인 조건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어 기름을 부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어요. 그런데 점점 사울의 눈에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분명히 은혜와 영으로 입혔거든요. 근데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게 뭐였을까요? 당장 눈앞에 쳐들어오는 적군. 이 적군들을 왕으로서 소탕해야만 자기가 왕답게 보인다라는 이런 자기 안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인정욕구, 그리고 백성들이 그런 왕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백성들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입히셨거든요. 그런데 점점 주변 상황들이 더 크게 중요하게 다가오니까 시선이 분산돼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되냐?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 사울 스스로의 고백이에요. 빨간색.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자기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준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은혜보다 다른 데 자꾸 시선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빨간색 시작,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나중에 또 나오니까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자, 시선이 분산되고 은혜가 거두어지죠. 은혜를 스스로 박찬 거죠. 그때부터 특징이 있어요.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9절 29절. 어떤 특징이냐? 다윗을 시선이 분산되자 다윗이 뭐가 돼요? 대적이 돼요. 꼭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유익한 사람이지 결코 해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선이 분산되고 난 뒤부터 다윗은 사울에게 뭐가 돼요? 대적이 돼요. 솔로몬은 어떨까요? 솔로몬은 훨씬 명쾌하고 쉬워요.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분명히 주셨어요. 왕상 6장 11절 13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보세요. 빨간색만,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일을 내게 확실히 이룰 거다. 13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보다 더한 약속도 많이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안 띄웠을 뿐이에요. 약속을 주셨고 은혜를 분명히 주셨어요. 이걸 솔로몬이 알기 때문에 솔로몬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냐면, 열왕기상 8장 25절 26절 보세요. 이제 되물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지키십시오. 26절,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이 되물을 정도로 자기에게 은혜와 약속을 주셨다는 걸 솔로몬이 알아요. 그래놓고 솔로몬 장본인은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4절 9절을 보세요. 똑같은 말이 계속 등장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3절 마음을 돌아서게. 4절 마음을 돌려. 9절 빨간색 시작, 마음을 돌려. 분명히 은혜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시선이 분산돼요. 상황, 사람, 사건, 주변의 일들로 인해서. 그때 의미심장한 구절, 제가 사울에게 있었던 의미심장한 구절 기억해 놓으라고 하셨죠? 열왕기상 11장 1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에게도 똑같아요. 내 신하에게 주리라. 사울에게도 내 이웃에게 주리라. 성경에서 같은 원리가 반복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중대하게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특징을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14절 23절. 드디어 솔로몬 옆에 누가 일어나요? 대적이 일어나요. 또 23절, 르손이 대적자로 인하여. 가장 독특한 것은 11장 26절 28절 40절 보세요. 여로보암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대적이 돼요. 그는 누구냐? 28절 보세요. 부지런한 청년이에요. 솔로몬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세워놓고선 시선이 분산되자 그 사람의 대적으로 다가와요. 그러니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 40절 보세요. 여로보암을 어떻게? 죽이려 해요.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 해요. 유익한 사람이거든요. 너무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이 솔로몬의 나락으로 미끄러져서 이스라엘을 왕 자기 나라로 이어받을 여로보암은 어떨까요? 여로보암도 은혜와 약속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오늘 말씀이죠. 내가 너를 취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리라.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빨간색,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내가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에요. 선지자 아이야가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한테 상징적으로 줬어요. 네가 왕이 될 거야. 너가 다윗의 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그 은혜와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보세요. 여로보암 어땠을까요? 열왕기상 12장 26절 28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분산돼요.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다윗의 집으로 백성들이 돌아가리로다. 이건 배경 설명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의 나라고 2지파만 다윗의 나라인데 이 다윗의 나라에 예루살렘 수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마음이 자꾸 쪼개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10지파를 차지했지만 이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을 사모하다 보면 내 백성이 다 어디로 갈 거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다. 혼자 마음이 찢어지고 분산되다 보니까 혼자서 뭘 만드냐면 예루살렘 버금가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다가 전혀 다른 제단을 쌓아요. 거기에다가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 사울, 여로보암 분명히 있습니다. 약속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들은 다 미끄러져요. 제가 이 원리를 한번 한 페이지에 친절하게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시선이 분산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미끄러져요. 그 순간 특징이 있어요. 뭐가 일어나요? 대적이 일어나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적이 없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고 원래 있었던 대적인데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은혜에 압도되어 은혜가 대적을 제어하는 겁니다. 은혜에 충만한 그 시대와 사람에게는 대적이 제어가 됩니다. 대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에서 미끄러지자 그 원래 있던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은혜는 성도에게 있어서 면역 체계와 같아요. 면역이 약해지면 없던 병균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안에 있던 병균이 우리를 잠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는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편이에요. 은혜가 고갈되면, 은혜에서 미끄러지면 아무리 유익한 것도 유익하지 않아요. 대적으로 느껴져요. 성도님들 어때요? 마음이 뒤틀리고 한번 마음이 팽하니 상하면 그 사람 쳐다보면 늘 밉지 않아요? 그 사람 뒤통수만 봐도 그렇게 꼴보기 싫지 않아요? 한번 마음이 뒤틀리면, 그 사람이 웃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이고, 지 혼자 팔자 났네, 팔자 났어. 그 사람 울면요, 저 인간은 항상 울상이야. 일 잘하면 뭐라고 해요?
아이고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만 꼴에 한다고 그거 하네. 못하면요, 죄는 하나도 뭘 못해. 왜 태어난 거예요 도대체? 한번 우리 마음이 뒤틀리고 은혜가 고갈되고 시선이 분산되면 모든 게 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요. 사실 대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대적이 있다면 딱 한 대상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마귀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유일한 대적이에요. 그런데 마귀가요, 잘 알죠. 뭘요? 우리의 시선만 분산시키면 얼마든지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가정도 내 여건도 어떤 일도 다 뭐로 느끼게 할 수 있다? 대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어요. 시선만 분산시키면. 아무리 좋은 것도 불평불만거리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시선만 분산시키면, 은혜에서 미끄러지게 만들면.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라는 책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성도가 은혜에서 미끄러지는 부분에 대해서 6가지로 조목조목 살펴놓은 책도 있을 만큼 성도들은요 늘 은혜에서 미끄러져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유익함이 있어요. 뭐냐면 은혜로 충만하면 시선이 딱 집중되어서 은혜가 성도님들을 장악하면 최악의 것도 아주 좋은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으로 확신됩니다. 그만큼 은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 솔로몬, 여로보암이 다윗에 비해서 손색이 있고 부족하고 걔네들이 뭘 잘못했고, 반대로 다윗이 뭔가 탁월하고 다윗이 뭔가 은혜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처음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불륜을 범했고 살인을 교사했고 망명했고 나라를 배반했고 때로는 미친 행색도 하고 이런 수많은 인간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고두고 계속 눈여겨 찾으실 때 계속 찾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 찾고 계신 거죠. 그러다 누구를 만나냐?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고 은혜의 곁길로 빠지지 않고 늘 은혜 곁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찾는데, 그러던 중에 누구를 만나니? 다윗을 만나니 마음이 꽉 맞았어요. 이 만나다는 단어가 휴리스코라는 단어거든요. 휴리스코. 찾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실패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다윗이 죄를 안 지은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금수저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딱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다윗은 늘 그 시선의 끝을 하나님께 둬요. 모든 상황에서. 사울, 솔로몬, 여로보암은 시선이 분산되어 적들이 쳐들어오고 누군가에게 기대감을 안겨줘야 되고 그리고 만족시켜줘야 되고, 이럴 때 자기를 자꾸 옷 입혀요. 딴 걸로 있는 척 해야 돼요. 잘하는 척 해야 돼요. 뭔가 있어 보이는 척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시선 분산으로 잃어버리고요, 자꾸 자기들이 원하는 옷을 입어요. 근데 다윗은 전혀 반대죠. 다윗은 그가 넘어지고요, 깨지고 실패할 때 진짜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엄살쟁이거든요. 엄살쟁이.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완전히 저주해도 다윗의 끝자락의 마음은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도 하나님만 저를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거 한 가지 딱 달라요. 제가 이 다윗의 마음을 정말로 품고 싶어요. 닮고 싶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눈초리나 성도님들의 분위기나 정서나 이런 것들을 제가 되게 민감하게 여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혈기가 앞서요. 그리고 자꾸 뭔가 기대감을 만족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런 마음에 딱 달라붙어 있기보다는 자꾸 인간적인 노력과 제스처와 내 안에 수많은 혈기들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제 그런 마음을 떨치려 엄청나게 많은 수련을 주일날 아침이면 하거든요. 그래도 잘 안 돼요. 시선 분산이 그렇게 어려워요. 오늘 제 머리가 좀 이렇게 평소보다 침착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머리도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제 머리가 원래 뻗어가지고요, 이게 막 이렇게 막 뻗치는 머리인데, 제가 오늘은 최대한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드라이도 살짝, 원래 제가 머리 한 번 하면 30분 걸려요. 보통 여자도 더 많이 걸려요. 이거 넘기고 스프레이 뿌리고 머리가 이렇게 만지면 뚝 부러질 정도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서 와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그런 짓거리 안 했어요. 단 2분 만에 칙칙칙칙 내려오든 말든 나는 그냥 하나님이 등 뒤로 감추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을 입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을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윗인 거예요. 다윗은요, 엄살쟁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정확해요. 다윗은 구걸해요. 구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다윗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딱 맞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은혜를 정말로 소중하게, 은혜를 갈급해하는 사람, 은혜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있어 보이고요, 조건이 괜찮아서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원래 잘 될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한테는 죄송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잘 안 주세요. 왠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사람들이 볼 때 잘 될 거라는 조건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땅바닥에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한테 은혜를 자주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안 될 놈, 도무지 자기 방법으로는 안 될 사람, 그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결코 일어설 수 없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면 고아, 과부, 약자, 안진뱅이, 병든 자, 죽을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꼭 몸의 문제입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곁에 머물려고 은혜를 절실히 사랑하면, 사모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하나님의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외람된 얘기지만 요즘에 제 주가가 집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아내가 잠시 이제 집에 없으니까 애들이, 아내가 있으면 저를 거들떠도 안 봐요. 제가 요리한다고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아내 요리가 1000배 100배 맛있죠. 근데 애들이 엄마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알아서 기어. 아빠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아빠마저 없으면 지들은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가가 막 상승하고, 얘들이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아빠가. 일부 예배 끝나고서요, 일부 예배 끝나고 저 앞에서 성도는 인사하고 있는데요, 애들이 일어나자마자 옷 대충 입고요, 이불 다 개놓고 지들끼리 아침에 성경 읽고요, 아빠한테 아빠 보겠다 1층 내려왔어요. 아빠 우리 이불도 개놓고 다 청소해놓고 성경까지 읽고 내려왔어. 왜요? 평소에 절대로 안 그럴 놈들입니다. 아빠가 귀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다윗의 스타일이에요. 저는 다윗처럼 되고 싶고요, 다윗은 자기 체면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는 체면이 없어요. 그를 보세요. 골리앗과 싸울 때 모든 사람이 어떤 무기가 나을까, 뭐가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없으니까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다윗 혼자 진짜 가소롭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이게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어깨가 올라가신 겁니다. 저 17밖에 안 되는 앳된 소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서 있다는 게 기특한 겁니다. 그런 용맹했던 다윗도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잖아요, 비참하게 도망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화딱지 납니까? 자기가 그래도 영웅인데, 그때 시므이가 옆에서 돌 던지며 먼지 일으키며 욕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부하는 그 시므이 죽여버리겠다 우르렁대지만 다윗은요, 놔둬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 거라면 나 그것조차도 은혜로 알고 받겠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 딱 한 가지 다르지 않아요? 미갈이 옆에서 다윗이 법궤함에 춤출 때 미갈 말이 100배 1000배 맞아요.
왕이 체면도 없이 그렇게 춤출 것까지 있느냐? 어느 정도 기뻐하고 환호하고 그러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신하들 보는데 계집종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미갈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절대로 미갈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한마디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너무 고마워서 춤을 춘 거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겁니다. 이게 다윗이 은혜를 구할 때 체면이 없었던 거예요. 한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있어요. 그 어머니의 사위가 이 어머니를 돌봐요, 장모님을. 근데 보통 남자들은 장모님이 수술이 끝나고 들어왔는데 막 통증을 호소하는 거예요. 수술이 잘 됐다고 하는데, 근데 보통 남자들은 좀 너스레 떨고 체면 치레하다 보니까 아파도 막 호들갑 떨지 않고 간호사 정중히 불러서 좀 봐달라고만 말하지, 지금 난리 났다고 난리 안 쳐요. 남자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체면 떠느라고 얌전하게 점잖게 가서 말하는 정도지. 근데 옆에 있던 최 집사님, 제 아내가 그 최 집사님하고 아는 사람이거든요. 최 집사님 아무리 봐도 이 어머니가 지금 통증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위한테 날카롭게 한마디 했습니다. 자네 병상 앞에서 체면 치르다가 어머니 죽네. 그래서 사위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때 병원 간호사실에 가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내 어머니 수술 끝나고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됐냐. 놀랍죠. 수술한 의사가 왔어요. 봤어요. 수술을 했는데요, 안에 봉합도 제대로 안 하고 그대로 널려 있어요.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안에서는 죽을 뻔봤죠. 체면 떠느라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에 갈급하여, 하나님 은혜를 정말로 갈급하여 목 놓아 부르짖으며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애타게 무릎 꿇고 바닥을 치며 뒹구는 성도와 교회와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체면 치르다 죽습니다. 한국교회가 욕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한국교회가 언제 고상해서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서 인정받았습니까? 차라리 잘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욕먹는 거 잘 됐어요. 왜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릴 때가 됐어요. 어떤 때요? 교회는요, 성도는 남들한테 잘 보이는 척, 괜찮은 척, 있어 보이는 척, 뭔가 고상한 척해서 교회가 교회이고 성도가 성도인 게 아니라, 성도가 성도인 이유는,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때만큼 우리가 은혜를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체면 다 떨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요, 시편 51편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갈까 봐 그가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왕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 정도 없다고 그가 못 살 사람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 여생 잘 살 수 있습니다. 왕이잖아요. 남들이 몰라요. 성신이 걷어져도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남들이 아무리 봐도 몰라요. 성도님들 저 봐도 잘 모르잖아요. 저에게서 은혜가 떨어졌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거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막 좀 소리 좀 높이고 그러면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죠? 저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잖아요. 모르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속사람은 썩어가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남들의 시선, 남들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럴까 봐 두렵습니다.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뭘 지으려고 했냐면, 그래서 놀랍게도 성전을 지으려고. 성전이 그의 기념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동안 잘했기 때문에 자기 뭔가 일생 동안
동상을 만들 것처럼 기념할 만한 사역을 하려고 그랬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의도를 보세요. 그가 성전 직접 못 짓잖아요. 그러나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다윗이요, 하나님 곁에 늘 머물고 싶었어요. 하나님, 이 초소에 좀 계십시오. 이 초소에 머물러 계십시오. 이래서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죠. 그 말씀을 사도행전 7장 46절은 이렇게 의역해놨어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했다. 이게 아까 사도행전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찾으니 휴리스코와 똑같은 단어를 쓰며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어요. 그 은혜를 휴리스코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 또 휴리스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든지 붙잡고 그 곁에 머물려고. 다윗이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일반대학원 총신대를 다닐 때 선교대학원에 계셨던 정병관 목사님이 계세요. 저기 면목동에 세계대교회 담임하셨거든요. 15년 전이니까 그분이 이제 은퇴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진짜 생김새는 아주 부티나거든요. 돈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성도들이 돈을 빌리러 올 정도로 부티나는 사람인데 속은 완전 딱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기로 너무 그지같이 가난. 그런데 하나님이 유학까지 보내셔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 힘들었대요. 학비는 두 번째고 생활비가 없어서 빵하고 물만 먹으며 자녀들하고 2달을 살았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고 그것만 살 수 있어요. 빵만.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아빠 우리는 왜 빵만 먹어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참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막 따지며 기도해. 왜 날 이렇게 하실 거는 보내셨냐? 도대체 이 정도로까지 몰고 가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 은혜를 막 떼쓰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학비가 필요할 때마다 천불도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막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죠. 감사하죠. 은혜죠. 그런데요, 그 은혜가요 뒤집어져 버린 사건이 생겼어요. 비슷한 시기에 유학원 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이 정병관 목사님 보실 때 그 친구 동료 목사는 자기보다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 성적도 완전히 자기보다 떨어지고 사역도 떨어지고 외모나 설교 다 떨어져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질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집에 초대돼서 가봤는데 그 사람 집은요 냉장고에 먹을 게 넘쳐나요. 학비가 없는 게 아니라 꼬박꼬박 학비를 넉넉히 돼요. 그러니 자기도 분명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한 때가 있었지만 이 동료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울분이 터지는 겁니다. 시험는 거죠. 하나님 왜 똑같은 목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한 게 뭡니까? 왜 하나님 저 사람만 저렇게 사랑합니까? 내가 모자란 게 뭡니까? 이렇게 막 마음에 원망. 근데요, 이 정병관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 왔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 동료 목사님의 출신을 알았어요. 동료 목사님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주승중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주승중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이에요. 그 일제치야 온 나라의 교회들이 다 신사참배하며 배교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살 길 찾아 수단과 방법을 혈안이 되어 찾을 때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그 설교가 일사각오거든요. 그의 유언이 뭐냐면 내가 어서 하나님 곁에 머물고 싶고 내 피가 한국교회로 해서 흘려지는 피라면 하나님 저를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나 어떻게든지 주의 곁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 곁에 머물기를 원했던 주기철 목사님. 그러니 이 정병관 목사님이 뇌리에 스쳤던 수많은 의구심들이 안개처럼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주기철 목사님을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손과 후손이
분명히 조건적으로 아무 상황이 나보다도 잘날 게 없는데, 그런데도 그들을 하나님은 돌보시는 거예요. 은혜 곁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값없는 보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곁에 머무십시오. 시선이 분산되어 자꾸 곁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아니요, 은혜 곁에 머물기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때로 우리 삶에 이 곁길들로 다가오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그 대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의 값없는 그 파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려는 타이밍입니다. 아주 소중한 타이밍이에요. 교회는요, 성도는요, 우리 이 질그릇 같은 내면에 예수님을 보호하러 모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지면 깨질수록 이 보화가 더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관교회가 은혜에 목말라, 성도님들의 가정이 은혜에 목말라 하나님이 그 은혜의 곁에 머물고자 했던 성도님들을 정말로 잊지 못해서 후손들과 자녀들과 성도님들의 여생에 다윗을 위하셨던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은혜 곁에 머물러 살 때 주께서 정말로 그 은혜에 합당한 마음의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